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제6년 6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내 집 안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내 위에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과 같은 한 모습이더라. 그분의 허리 모양부터 아래쪽으로는 불이요, 그분의 허리부터 위쪽으로는 마치 광채의 출행 같고 호박의 황색과 같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한 손의 형체를 내미시어 나의 머리털의 하나로 나를 잡으셨더라. 그러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현시들 안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되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짝으로 데려가셨더라. 그곳에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있었으니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더라. 그런데 보라, 내가 평야에서 이전에 목격한 그 현시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더라. 자, 오늘은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거기에 보면은 그곳에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있었으니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 마치 일종의 서론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과거 범죄 역사를 모티브로 하여 대환란 끝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심판의 그림이 눈앞에 전개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여기 8장부터는 그러한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준엄한 논고, 이 논고라고 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피고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걸 이제 논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8장부터는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준엄한 논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논거는 자그마치 33장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이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죠. 그런데 33장 중반까지 이어진다. 굉장히 긴 논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작성된 그 어떤 기소장도 이렇게 길게 이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 이거 내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아, 3장 제가 잘못 찾았었네요. 그때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더라. 그러자 나는 내 뒤에서 돌진하는 대단히 큰 음성 하나를 들었는데 말하기를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에스겔은 멀리 크발강 연안의 텔아비브로 이동하게 되는데 7장이 끝날 때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괄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8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초자연적인 이동을 하여 11장까지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 바빌론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시드키야 왕 치하에서 살고 있는 중이었지만 에스겔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현시라는 말을 우리 지금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 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런 데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 그래서 현시 중에 보는 그 당시의 광경들을 훨씬 뛰어넘는 폭넓은 시간적 영역에 걸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는 가끔씩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 이런 거, 삼위일체의 그 성령님께서도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떤 혼을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것을 해보이는 그런 뭐 유체이탈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 임하신 시기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넷째 달 그달 5일에 내가 크발강 가에서 포로들 사이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늘들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의 현시들을, 이제 과거 성경에서는 환상들이라고 나오는데 현시들을 목격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는 제30년으로 보아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인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째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로 미루어 에스겔이 그의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 이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는 그의 나이 25세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제6년 6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내 집안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내 위에 임하시더라. 지금은 6째 해 6째 달이므로 1년 반이 더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여호야킨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함께 사로잡혀 왔던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의 집에 모여 있는데 이 에스겔의 집은 포로들에게 거주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었던 갈대아 땅 크발 강가입니다. 이 크발 강이라 하는 이 강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는 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빌론 땅에서는 그 강도 여러 개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 강 가운데 하나가 크발 강입니다. 그때 내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보라, 불의 모양과 같은 한 모습이더라. 그분의 허리 모양부터 아래쪽으로는 불이요, 그분의 허리부터 위쪽으로는 마치 광채의 출현 같고 호박의 황색과 같더라. 1장에서 북쪽에서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함께 주위에 광채로 둘러싸인 채 나타났던 불덩어리가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형상의 모습도 1장 27절에서 서술되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 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한 손의 형체를 내미시어 나의 머리털에 하나로 나를 잡으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손은 주 하나님의 손이라기보다는 에스겔서 1장 8절에서 언급되는 생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손들을 가리킨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해석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머리를 낚고 채는 듯 하는가 싶더니 그 영께서 하늘과 땅 사이로 에스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몸은 그 자리에 있는 채로 혼만 빠져나가서 영적으로 어디론가 이동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영에 이끌려 에스겔의 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는 마치 머리 한 타래가 잡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몸은 그 밤모섬이라 하는 것이 이게 호칭이 변했는데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변화를 안 시켜놨네. 이거 아주 새로운 이름으로 됐던데 보니까
뭐 반모라는 섬에 살 때 반목하는 게 그게 파트모스 뭐 우리 성경에는 파트모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파트모스 거기서 요한이 몸은 파트모스 섬에 있는 그대로 몸은 거기에 남겨지고 혼은 성령 안에서 셋째 하늘로 이동하게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21세기의 어느 시점까지 초고속으로 날아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3차원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지요. 자,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둘째는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현시들, 이제 현시 과거에 뭐였죠? 환상 이런 거였는데 현시 이걸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 안 쓰는 말이죠. 나타내 보임 이런 뜻입니다. 나타내 보임 이런 뜻인데 현시들 안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되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짝으로 데려가셨더라. 그곳에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있으니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더라. 영적 이동을 하게 된 에스겔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휴거 될 때 휴거는 내년에도 될 수 있고 뭐 그 후 내년에도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언제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종락 형제님은 특별히 그 휴거를 앞두고 아주 적절하게 구원 받으시고 그렇게 출석하게 됐죠. 잘못하면 뭐 주춤주춤 늦추다가는 우리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걸 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이 있다면은 빨리 하루속히 구원하는 거 이게 큰 과제입니다. 두 분에게는.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이동을 하게 된 에스겔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휴거될 때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제 주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뭐 휴거될 때 약 2000년간으로 잡을 수 있죠.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 지내던 그 혼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은 그 혼들이 자기 몸을 원래 이루고 있던 원자, 분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자기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그게 뭐 2차적으로 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휴거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들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마치 어떤 데서 껑충 뛰어 건너듯이 그 셋째 하늘에 당도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실제 3조 광년 저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빛만큼 빠른 로켓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평생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가 셋째 하늘입니다. 3조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3조 년이 걸리는 거리니까 한평생 늙어 죽도록 가도 10,000분의 1도 못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껑충 뛰어 건너듯이 순식간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도 마치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리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안쪽 대문의 문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문은 5절에서 제단 대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대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읍 밖으로 끌려가실 때 통과하셨던 그 대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문이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미리 말하자면은 그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그게 뭐냐? 그 마귀의 자리예요. 마귀의 자리.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히스키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성전 안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 가정한 음행을, 여기에서 음행은 이제 사람이 자기 부부가 아닌 사람과 행하는 것, 그것이 음행이지만은 여기에서 음행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상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정한 음행을 자행함으로써, 그러니까 히스키야가 참 성군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하고 모든 면이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버리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음행이라도 아주 큰 음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2절에서 6절) 그리고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 교도들의 가정함들을 따라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래서 왔으니까 그게 음행이죠. 이는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앞서 파괴시킨 높은 처소들을 다시 지어 올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대로
바알의 제단들을 건립하였고 작은 숲을 하나를 조성하였으며 하늘의 모든 전체를 경배하였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 안에 제단들을 쌓았으니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예루살렘 안에 두겠노라 하신 곳이라. 그런데 그가 하늘의 모든 전체를 위하여 주의 집의 두 뜰 안에다 제단들을 쌓은 것이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을 보았으며 마력들을 사용하였고 부리는 영들과 요술사들과 관계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많은 사악함을 초래하여 그분께 분노를 유발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죠. 이 대목을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군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에 비해 므낫세는 말 그대로 함량 미달의 개망난이라 할 만했습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울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20장 5절)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정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이 말씀으로 미루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북쪽을 바라보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인 대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너는 너희 행위들과 네가 기거하는 곳,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으며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바로 안티파스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된 그날들에 그리하였도다. 그는 너희 가운데 사탄이 기거하는 곳에서 살해당한 자라. 페르가모스 교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페르가모스 교회에 되어 있는데, 이 페르가모스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산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사실은 퇴색한 바빌론의 신비적인 제사장직인데, 이 제사장은 림롯, 세미라미스, 탐무스의 종교로서 십자가의 표식을 지니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 굵은 장작, 묵주, 부활절 토끼, 양초성으로 장식한 탐무스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으로 BC 133년 바빌론에서
퍼사몰로 옮겨졌습니다. 이 신비적인 바빌론 종교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무렵에 페르가모스의 우리 과거 성경에는 퍼가모 교회라고 나오죠. 그 페르가모스에 나타났는데 본문은 퇴색한 바빌론 제사장 직이 AD 313년에 로마 교회 내부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통합하여 오늘날 바티칸에서 보듯이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빌론 종교를 취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현재에 있었던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빌론 종교를 취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주석에서 아버지라고 불리고 검은 제의를 입은 신부들의 종교가 BC 1800년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리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퍼가모 교회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 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은 로마 제국이 학살한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10배나 많은 수를 죽인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현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로마가 10차례의 박해를 가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 바티칸이 그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그 로마 교회가 박해한 것보다 10배나 많은 수를 죽였다 이거죠. 이 교회 기간에 세상과 결혼한 로마 교회에 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순교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이 암흑시대에 5,4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면 믿어지십니까? 5,400만. 10,000명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거 400만도 아니고 5,400만 명을 죽인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완전히 살인 집단이죠. 그래서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종교가 로마 가톨릭인데 지금은 세계 각지에 병원도 차려놓고 이래가지고 포항에 성모병원 있죠. 이제 있지만은 그게 교묘하게 자기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모교회 뭐 이러고 성모병원이라면은 성모가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이죠.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셋째는 질투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면 욥기로 달려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욥기 41장 1,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41장 1, 2절. 너는 낚싯바늘 하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바이어던은 과거 성경에는 리비아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신통하게도 리바이어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컴퓨터 한글 작성을 해보아도 빨간 줄이 안 꺼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아래로 내리는 줄 하나로 그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는 낚싯바늘 하나라도 그의 코 속에 넣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가시 하나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서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ASV, NASV, NEB, RSV, 확대 성경 등 모든 변개된 현대의 성경들과 학식을 자랑하는 유명한 신학자들 및 주석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이 존재를 두고 못생긴 한 마리 악어 또는 고래라고 가르치면서 이 존재의 진면목을 교묘하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마귀의 술책이죠. 마귀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같은 데서는 용을 연호로 만들어가 띄우고, 중국 사람들이 용 만드는 데는 제일 소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용을 다반사로 만들고 이러니까 용을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용은 사탄이잖아요. 그게 사탄. 따라서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고는 이 질투의 형상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질투의 형상의 자리, 이렇게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질투의 형상이 뭐냐? 욥기 4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7절까지. 그의 재채기들에 의하여 한 빛이 반짝이고 그의 눈들은 아침의 눈꺼풀들과 같도다. 그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띠들이 튀어나오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가나니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가는 것 같도다. 그의 호흡은 숯불들을 타오르게 하고 한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가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남아있고 그의 앞에는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느니라. 그의 살의 얇은 조각들은 함께 결합되어 있느니라. 그것들은 자기들끼리 굳건하게 되어 있나니 그것들이 움직여질 수 없느니라. 요 대목 요거는 비늘이 아주 딱 붙어가 있다는 그것의 묘사입니다. 이게 그의 심장은 돌처럼 굳었느니라. 진정 연자 맷돌의 하부 한 짝같이 딱딱하니라. 그가 직접 일어날 때 막강한 자들도 무서워하는도다. 깨뜨리는 일들로 인하여 그는 자신을 정화하는도다. 그에게 갖다 대는 자의 칼은 버틸 수 없느니라. 창도 투창도 사슬 갑옷도 그러하니라.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목재같이 여기느니라. 그 이제 욥기에 이 마귀라는 영적 존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존재는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티들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가나니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가는 것과 같기도 하고 그의 호흡은 숯불들을 타오르게 하고 한 화염이 그 입에서 나가는 것 같은가 하면은 또 그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 연자 맷돌의 하부 한 짝같이 딱딱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서기만 해도 막강한 자들이 무서워하고
창도 투창도 사슬 갑옷도 무력하며 철을 지푸라기같이 못을 썩은 목재같이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의 강함은 이 세상의 핵무기를 한꺼번에 퍼붓는다 해도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멀쩡합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꼭 넘어가면 있죠. 그가 이게 이제 리바이어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기품을 한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여기서 기품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큰 바다입니다. 우리 지구의 모든 바다의 물을 합친 그 물보다가도 수십억 배나 더 큰 그런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지요. 그래서 그가 바다를 향로가 든 한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이게 이제 그 물속을 용이 격렬하게 헤엄치면은 거기에 하얀 물보라가 일어나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다음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한 행로를 그의 뒤로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기품을 백색이라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그 큰 바다를 백색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왜? 하도 물보라를 많이 이렇게 해서 하얗게 보이니까.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상기할 것은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땅 위에 그와 같은 것이 없다 이랬는데 이 유명한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악어라 이거예요. 리바이어던이 악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두뇌가 부족한 자들이죠. 이게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라. 그래서 그 기품이 그렇게 큰 그 넓은 그 바다인데 그거를 백색으로 전체 물보라를 하얗게 이렇게 해가지고 백색으로 만들 정도니까 이 사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며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교만한 존재잖아요. 교만한 존재니까 모든 교만의 자식들이 전부 그 밑에 똘마니들로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오는 그대로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겠다는 그 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사탄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는 거죠. 땅 위에는 그와 같이 생긴 것이 없다고 단언하는데도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주구상의 생물인 악어나 고래라고 우기는 그들은 대체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욥기 4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했더미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 외에는
적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다른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사야 27장 1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뾰족한 뱀 이거를 꼬부라진 뱀이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뾰족한 뱀 리바이어든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든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살해하시리라 이라면 완전히 죽어 없애느냐? 죽어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불못에 던져져서도 사탄은 그러니까 불의 호수에 던져진 후에도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용이라는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의 호수로 이제 던져지겠죠. 결론적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되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짝으로 데려가셨더라. 그곳에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있으니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더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짝으로 데려가셨는데 바로 그곳에 질투를 유발하는 형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길로 너희 눈을 들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내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로 나의 눈을 들었고 계단 문에서 북쪽 방향으로 출입구에 이 질투의 형상을 보니라. 거기에 이제 출입구에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제단 문에서 북쪽 방향으로 출입구에 이 질투의 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되어 앉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귀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 93년 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적거리 서도가 분탕질을 하겠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우리들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여기 지금 세상 교회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전에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은 대환란을 자신들이 통과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따, 오늘 어쩐 일인지 목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물이 씌네요. 자, 시편 48편 2절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3절입니다.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즐거움이로다. 요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궁전들 안에서 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시온산 곧 왕의 도성은 기품의 바깥면 하늘의 도성이 있는 곳으로 사탄이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주는 피라미드 같은 모양이며 모퉁이의 머릿돌 곧 우리 주님이신 모퉁이 돌은 그 꼭대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마귀의 본래 목적지는 하늘의 시온산이었으나 지구의 시온산인 예루살렘을 대환란 때 이 마귀가 차지하고 철권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사로잡혀 이제 무제경 속에 갇히면은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곳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뒤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대단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제일 오래 왕에 재위한 임금이 영조라는 사람이잖아요. 50년이 좀 넘었죠.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최장수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들 말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 천년 동안에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 그것도 세상 일처럼 생각해서 지루하겠다 싶겠지만 그때는 지루함도 없습니다. 재미있기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가 우리 성도들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하고 소중한 소망에서 한치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